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은혜 받을 기회, 주님 만날 신부단장할 기회를 주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고 기회를 잡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다가오는 일을 아시고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 해보실까요? 시작. 다가오는 일을 아시고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설계자이십니다. 과학은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만물을 친히 설계하셨어요. 그 과학자들이 나뭇잎파리 하나를 봐도 이건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설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계를 하셨는데 사람도 설계하시고 우주도 설계하시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다 설계하셨어요. 설계하시고 그것을 친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치의 오차가 없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우주 만물은 단 1분 1초도 존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설계자요, 창조자요, 운행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의 설계자시요, 그리고 구원의 성취자시요, 구원을 이루시는 실행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에 빠진 인간을 아들 예수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지 말란 선악과를 마귀의 미혹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속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가 보여 마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인류가 범죄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다. 아멘. 여자의 후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계시니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보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이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740년 전의 예언이요. 근데 이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 처녀에게서 누가 예수가 나시고 그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은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 영원전에 세우셨다.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되. 같이 읽어봐.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는 거요?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타락할 것을 아셨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하셨다. 구원할 자 안 구원할 자를 예수 예정하셨다.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예정하셨다. 이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옥 가려면 누가 지옥 가요? 누가 지옥 가요? 죄 지은 자가 지옥 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를 예정한 그는 천국 갈 길이 없다. 오직 지옥만 가야 된다. 그러면 죄 짓도록 주님이 작정시킨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에 가담하고 죄의 배우가 된다. 그러면 죄의 공범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거는요, 그래서 예정론은 사단의 이론이요. 사단의 이론. 하나님이 다 아셔. 아멘. 다 아셔. 이해하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엄마가 아빠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알아요? 자기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새끼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훤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아빠 연필 사게 돈 줘. 연필 사게 돈 줘. 그러면 엄마 머릿속에, 아빠 머릿속에 연필을 지난 3일 전에 샀는데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연필을 안 사고 까먹었구나. 지난번에 연필 사라고 준 돈 까먹고 해서 이제 필통을 열어봐. 필통을 열어보면 몽당 연필만 있어. 진짜 연필을 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연필 사라고 준 돈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야. 뽑기를 했든지 뭘 했든지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필 사기에 돈 줘. 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연필 사는데 돈 준 게 여러분들 아버지가 거짓말 하도록 가리키고 조장한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
철학 중요하지만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도 따라합시다. 인간의 타락에 개입하지 않으셨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인간의 죄 짓는데 개입하지 않으셨어. 아멘. 인간의 죄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 스스로 결정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가도록 작정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여자의 몸에 보내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는 그 고난의 생애를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보낸다고 하더니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해.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어. 왜 그러느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맞고 죽으심이 전혀 우리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가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데 왜 죽으시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첫째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를 향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인류의 구속이 완성되었다. 뭐가 완성되었다?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다.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지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불행당하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모든 문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사건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요. 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고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믿고 끝까지 예수 편에 서고 예수를 고백하는 일은 인간의 이성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편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박수를 쳐주고, 저 형제가, 처제자매가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현장에서 칼로 모가지를 치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잡아다가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닙니다. 아니야,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날 거야.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시험 안 들은 게 다행이죠.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잡혀가면서 매를 맞고 끌려가는데 미친 동네 개를 잡아도 그렇게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계집종이 너도 예수 한패잖아. 나는 예수 몰라. 또 물으니까 저주하고 몰라. 또 물으니까 맹세하고 모른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후에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어 죽기까지 예수를 인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여러분 구원은 얻는다고. 오늘 예수 잘 믿지만 내일도 잘 믿어야 돼요. 젊어서 예수 잘 믿지만 늙어서도 잘 믿어야 돼요.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지만 병들을 때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형통할 때도 예수 잘 믿지만 불통할 때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성령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식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공식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죄를 알고 그리고 의를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와서, 그가 누구냐?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죄가 뭐냐?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죄라 함은, 죄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죄가 뭐요? 죄가 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정말 믿으면 죄가 없어. 여러분 예수 왜 믿어? 죄 없이 한 말이라고 믿어. 예수가 왜 죽었어? 죄 없이 하시려고 죽었어.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 아멘. 여러분들 예수가 해결 못하는 죄가 있나요? 있나요? 딱 하나 있어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뭔가요? 결론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요. 성령은 자기 생각이 없어. 성령은 자기 이름이 없어. 예수 이름이요, 예수 생각이요, 예수 세역이요,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들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인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영이요, 성령을 거역하는 영이다. 그 말.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 없이 함을 받고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느냐? 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되고 부활을 사건을 믿을 때 의인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다시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자가 거룩한 자요, 이자가 영생에 이르는 자요, 이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요. 아멘.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가 마귀의 대가리를,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머리 깨트리는 건 뭐요? 끝장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어. 아멘입니까? 심판받았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사형수가 살아서 교도소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형 집행이 안 된 거예요. 형 집행이 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마귀가 형이, 여러분들 사형 선고가 이미 언도되었어, 확정되었어. 그런데 마귀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괴롭혀. 왜 괴롭히느냐? 아직 그가 형이 확정되는데 집행이 안 됐어.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마귀가 언제 이제 형이 집행되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 집행이 되어서 잠시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옥에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 세상에 등장하지 못해.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님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을 알고 대비하게 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듣는 일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미래에 내게 다가오는 일을 알려주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게 한다는 장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헬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예수가 재림하실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천국이 온다는 말을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장래라는 말은 사실은 내 앞에 다가오는 일을 보게 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앞날에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알고 살아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여러분들 불행을 만나겠어요? 내일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안다면 불의의 상호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를 안다면 심판의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야. 내일 도살당할 양, 도살당할 돼지가 내일 죽는 날인데 오늘 주인이 마지막 있는 사료 다 퍼줘가면서 너 이제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다 먹고 뒤져라. 그리고 막 있는 거 다 퍼줍니다. 그러니까 막 돼지가 오늘은 주인이 마음이 넉넉해졌나 보네. 이렇게 맛있게 나눠줘. 그리고 막 돼지가 있는 것들 다 퍼먹고 배가 띵띵이 불러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서 만족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내일 죽는다는 자기의 미래를 본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여러분들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에게 다가올 불행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멸망의 길에 섰는데도 멸망의 길에 선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 밖에 있는 자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왜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여기 봐. 이 세상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그 두 가지 길이 뭐냐? 말씀의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고?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 밖의 길이 있어. 아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말씀 밖에 있으면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어디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과 영생을 누린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면 여러분들 사단의 종으로 저주와 고통과 그리고 멸망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라니까. 아멘. 그 중에서 이 말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다.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이 이 말에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하면서도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자, 여러분 여기 봐.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눈치가 나는 안 기록했다. 맞아, 여러분은 안 기록했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성령님이 기록했어요. 아멘? 성령님이 기록했으니까 이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은 누굴까? 성령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 성경을 보면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옥 갈 인생이구나, 천국 갈 인생이구나. 왜? 말씀 안에 있으면 영생 천국에 가지만 말씀 밖에 있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는 내가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을 아시고 피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만이 말씀 안에 있을 때의 운명과 말씀 밖에 있을 때의 운명을 알고 보고 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아벨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의 말씀 제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육신의 인도,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도 아니한 엉뚱한 곡물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멸망을 받았는데 멸망을 받은 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 자기 영혼의 때에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걸 알았기에 동생 형에게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말씀을 벗어날 때 자기에게 다가올 불행을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보고 가십니까? 못 보고 가십니까?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다가오는 영생과 다가오는 축복과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눈을 가려가지고 현실의 미래 상황만 봤지 미래에 다가오는 멸망을 보지 못하니까 방주를 짓는 것을 조롱하고 결국 멸망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수장된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물에 수장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사건이에요. 몇 년 전 사건이요? 5,000년.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음부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5,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여러분 5,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 홍수 때로 가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노아 홍수에 빠진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노아 홍수 때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사람이라면 방주 짓겠어 안 짓겠어? 짓겠어 안 짓겠어? 짓겠어 안 짓겠어? 왜죠? 왜죠? 예,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인생의 종착역 결말을 하나님이 보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범죄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다가올 장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욥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요,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눈으로 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욥기 1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데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보니까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뭐하구나? 초급하구나. 여러분들 거기서 내 마음이 초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예, 준비됐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완전히 됐다. 그런데 예, 재산이 다 날아가요. 여기서 하나님 왜 주었다가 뺏어가요? 하고 원망하면 탈락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의 결말을 지금 보고 있는 욥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원망하겠어요? 예,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몰살했습니다. 왜 아들, 딸 다 죽여요? 하나라도 남겨놔야지 했다면 예,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탈락이. 그래서 어리석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예, 그렇게 기록하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육체가 썩어 구더기가 옷이요 이불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했다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미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말씀을 떠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영혼이 살아야 될 미래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 그 영혼의 미래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요? 우리를 말씀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꼬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가 그리고 멸망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했잖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끌어내서 죽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도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 밖으로 끌려나가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지옥 가는 자는 하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한 사람도 없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끝까지 사수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대책은 따라합시다. 예수다. 예, 예수님의 대책은 따라합시다. 성령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무효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 예수를 믿으면 죄 없이함을 받고, 죄가 없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천국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 회개해야 돼. 죄 없이함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 받았다는 그 확정,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여기 봐요. 회개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성령 보내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새로 오신 예수다. 아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의 생애가 되면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능히 들어가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설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죄와 세상을 이기면서 천국 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다가오는 일을 보고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